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고 교회를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마당과 건물들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각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처럼 또 이어서 사울의 나라를 잘 섬기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일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나 그 지방을 들어갈까 말까요라는 다윗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 같은 용기였다면 당장에 가서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 여기까지 말려야 되나? 내가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신경 쓰나?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했을 텐데 이제 내 탓이요 고백이 있은 이후로 다윗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서 쳐서 구원하라 하시니 가서 쳐서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곧 그일라 지방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일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이제 6절 말씀 볼까요? 6절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던 그 중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와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손에 에봇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은 이제 제사장 옷 중에 하나인데 조끼같이 길게 내려져 있는 옷인데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일라 그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아무튼 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겼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윗이 에봇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이런 것처럼 사울이 에봇과 함께 있었다 이것도 없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도 없고 그냥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 지방에 쳐들어온 건 그 어떤 사람이 안 알려줬을까요? 여기 이 어떤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사울이 못 들었겠냐고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것은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어느 나라에게 뭘 하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지금 중요한 일은 누구예요? 그냥 다윗이에요. 다윗. 내 뒤에 왕이 될 다윗을 없애서 죽여버리는 거 이게 사울에게는 그냥 가장 인생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다윗이 쳐서 이겼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에 있으니 이제 이때로구나 하나님이 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써서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넘겼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여기고 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김은 말씀에 근거한 여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내 인생에 나에게 조금만 이점이 오면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와 그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다 여기고 모든 백성을 다 백성을 군사로 모아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너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끝이로구나. 네가 나한테 잡혔다라고 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승리의 마음이겠습니까? 네?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일도 다 있네 라고 하고 싸움에서 나가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성경으로 읽으니 민망한 장면인데 우리 인생은 자주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좋으면 하나님 내 편, 내가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똑똑한 건지 미련한 건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또 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그냥 왕의 일은 다 내버려두고 그냥 다윗과 싸우고 있는 이 사울의 이 추한 모습을 또 다윗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할까요? 다윗이 뭐할까요? 기도하겠죠. 그 아비아달이 갖고 왔다는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실 에봇은 신비에 가려져 있는 옷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좀 띄워줄까요? 되게 뚱뚱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날씬하게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에 있는 옷이에요. 근데 중간에 조끼처럼 가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12개의 그 보석에 나와 있는 그 흉패, 그 안에 입었던 이 조끼거든요. 이 조끼가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룩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지 노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묻기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여기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분명히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11절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은 내가 구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가 여기를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왔으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다윗은 나를 지금 살려준 왕이잖아요. 우리 블레셋을 통하여서 끙끙대고 있는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울이 여기를 온다고 하니 과연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까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잃을 거야. 다윗 사울한테 넘어갈 거고 그들은 너를 버릴 거야. 그 다윗 사울의 손에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가지만 그 결과를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그 나머지의 상황들은 돕고 난 이후의 그 일들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너는 아무 상이 없다.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주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죠. 도망 나와야죠. 거기서.
그일라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근데 이 그일라 사람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또 다른 권세자가 우리 앞에서 설치면 그 얻은 바의 구원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래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지만 막상 나가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 길을 걷고 있냐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다 사울이 칼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소문, 기타 등등 사울 왕의 폭정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지만,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그러하구나.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감격해 살지만, 그렇지만 내 앞에 당장 좌우를 분별해서 너의 살 길을 찾아라 하면 과연 영으로 확 가는 길이 얼마나 있겠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다윗의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블레셋을, 모든 사단을, 이 땅에 이끌어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윗의 손에, 다윗의 후손 예수에게 이미 다 붙였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악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 일을 네가 하나하나 다니면서 그 일을 경험하라 하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협력자로, 동행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넘기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일이 그냥 우리에겐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하나님께 일로 가라 그럼 절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고, 이렇게 도망치다 보니 다윗은 그래도 가라 그럼 가서 좀 있었잖아요. 갔으니까. 그렇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는데 자기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 있어? 거기 가서 나왔대? 그럼 가지마. 또 어디 갔대? 그럼 글로 쫓아가고, 일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서 매일 찾아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라 백성은 넘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절대 넘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앞에서 이끌림 받는 것 이거 외에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지으시고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풍요를 누리며 기쁨의 나날들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걱정이 앞서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그 일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고 내가 한 일은 뭐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의 손에도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전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하다가 마지막 안식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 말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며 기도 후에 내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주의 역사임을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걸어나가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